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외침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그 호흡이 가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호흡이 가파질 때 위기가 오는 것처럼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호흡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적으로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속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찾아오셔서 선지자들로 계속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배경은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참고로 기원전 605년이에요.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단순한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외쳤던 그 요시야의 아들들 3명이 왕위의 마지막이 있었고 손자가 여고냐라고 하는 손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원년에 그가 쳐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말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한 번 인생이잖아요. 그 한 번 사는 인생이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홍삼을 먹고 산삼을 먹고 불로초를 찾아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인생의 썩어질 생명의 잠깐이에요. 한시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을 지금 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외침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2절에 말하기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왕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날만 새면 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로부터 이것은 기원전 627년 예레미야가 어려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627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사명을 받은 때로부터 그에게 외치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요 23년 동안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또 헛소리하고 있고 또 설교하고 있고 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말하고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두렵게 한다고 그를 때리고 또 잡아서 가두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무시했지만 위기의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3절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꾸준하게 일렀으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다. 4절에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다. 쉬지 않고 보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 더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다. 유다의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삶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게 있게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듣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갈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우리의 악한 길, 행위라고 그랬죠. 우리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치고 23년 동안 계속 외치고 해도 도무지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제도 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땐가 심판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와서 그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가 기회임을 나중에는 알게 돼요. 평범하게 들리던 그 말씀, 평범하게 들을 수 있었던 그 기도, 그리고 내가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은혜였고 얼마나 기적 같은 시간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데, 예레미야가 계속, 다른 선지자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 마음의 우상을 좇아서 살아갔던 것,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으로 향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3절과 4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고 그랬고 7절과 8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해서 거두는 것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한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의 뜻대로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땅에서 뽑히면 그 순간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해오는 것들을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도장들을 항상 찍어가면서 이 예레미야에서만 175번씩이나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해도 그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만이 종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의 바로 왕도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북방의 이 바벨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들이 와서 이 땅의 주민과 다른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함께 불려지고 노래하고 했던 모든 소리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을 다시 말해요. 10절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맷돌 소리는 농사 지으면서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노동도 그리고 등불도 다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성경은 장래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종말을 이야기해왔고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목적을 가지고 가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본분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낭비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긍휼을 가지시는 주님께서 70년의 기간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하나님이 지금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시면서 행하여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 계획을 가지시고 고난 중에라도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을 때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서 훈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이 심판의 부직경으로 그러면 쓰였던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나라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은 이미 70년 후에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0년 후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 그 사실을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에요. 유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열국에 하나님의 심판들을 해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그만 나라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잡고 그리고 그 열방으로 세상들을 하나님 심판해 나가시는 여호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열국의 주제가 되신죠. 13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은 수백 번씩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였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 성경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또 과거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정감록이나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의 것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가감도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인생의 띠를 띌 수 있고 내일 일을 말할 수 있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요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또 심판이 있고, 아니요, 각각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족속 7족속도 하나님이 왜 400년 동안 그렇게 참아오면서 견디고 계셨는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것이에요. 다른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왜 그 악한 나라들이 지금도 번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 모든 자들에게 각각의 행한 대로,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 심판하시는 그분의 그 심판의 기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돼요. 전쟁과 지금도 자연재해와 전염병들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상기후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인간의 욕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하나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부르심과 그 은사에는 하나도 후회가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한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여기서는 아주 젊은 사자처럼 심판하시는 나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사자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38절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굴에서 나오셨으며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사자처럼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가 지금 23년 동안 외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는 또다시 반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외칠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인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메시지 같아도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만큼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23년의 외침과 설교자들의 이 설교는 유다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들리는 설교 같고 날마다 똑같은 말 같아도 결코 그 기도, 그 찬양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지금이 낮이고 밤이 오면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곧 다가온다고 우리에게는 이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사랑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날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남은 때를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로운 자, 또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일평생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